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0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참 신기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어미의 젖을 찾아가고 젖을 빤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 없음의 차이는 먹는 것과 먹지 않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멀리 안 가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시험에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멀어집니다. 잘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고 듣지도 않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이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되었던 사람이 건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립고 사모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순금보다 돈이지요. 돈을 사모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그리워져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육신이 태어나게 되면은 즉시 젖을 빨게 되어지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적에는 열심히 찬송을 해요. 열정적으로 찬송해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어지면은 잠을 자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설교 듣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림을 따라서 자기 믿음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안주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많으면은 믿음이 커지는데, 믿음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면요, 믿음이 전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영적인 활력이 생깁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상하게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공허하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너무나 없고요, 조그만 시험을 닥치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잠이 안 올 때에 일어나서 이렇게 밤새워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내일 걱정하고 자꾸 자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은 이제 자꾸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눈물샘이 적어가지고 눈이 아파요, 눈알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유, 젊어서 성경 봐야 돼, 젊어서 성경 봐야 돼 그러는데, 이제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눈물샘이 적으니까요, 눈이 빡빡하고 아프니까는 이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다 보면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 하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지 됩니다. 바쁘다고 밥 안 먹고 바쁘다고 잠 안 자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파리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이 부흥하는 길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요, 그냥 맛있어야 되고요. 그냥 밥을 보면서도 밥 먹기 싫으면요,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밥맛이 좋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밥맛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 성견이가 요즘 먹고 돌아서도 또 뭐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냥 먹어도 잘 먹고 싶을 때가 그게 건강할 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참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달고 먹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그때 그냥 안일 제쳐놓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참 단잠을 이루고 나면은 일할 수 있듯이, 밥 먹고 나면 일할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이요, 신기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희한해요. 여러분, 희한해요. 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대로 생길 능력이 생기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요,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읽지 않아도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책상에다 성경을 놓으세요. 책상 위에다 성경을 놓으세요. 성경을 멀리 놓지 말고요, 가까이 놓으세요. 가까이. 식탁 위에다도 놓으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까이 있으면 펼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투리 시간만 있으면은, 시간만 되면 텔레비를 켜는 게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의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과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 읽으면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지런히 내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말을 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격결로 가는 자들을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셨대요. 부지런히.
근데 내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멸망받는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왜 사람들이 곁길로 갑니까? 그 곁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곁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잘못되게 사는 것인지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게 악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 볼견, 눈으로 보는 걸 볼견이란 말이에요. 볼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볼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볼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봐야지 돼요. 그래야지 보여요. 아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은 저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저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저 사람의 진실성이 보이고 진정성이 보이고요. 저 사람의 거짓된 것이 보여요. 사람은요 눈으로만 보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마음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아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 귀로 듣지요. 근데 여러분 귀로 듣지만은 귀가 소리를 듣지만은 결국은 누가 듣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라든가 연설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취를 하는 거예요. 청취를 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은 뭡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딴짓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듣는 것을 갖다가 경청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선생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돼요. 아멘? 맞지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갖다가 정신 놓고 귀로만 들으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 청취하는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청취가 아니에요. 경청을 해야 돼요.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반성하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습니까? 경청할 때에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잘 보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에 깨닫고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청취해가지고는 영혼의 양식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해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래도 이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말씀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 안 할 수 있습니까? 집중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집중으로 전하다 보니까는 설교하는 내가 더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뭐가 특별합니까? 예?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르게 보여지는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 경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앞서가는 믿음을 갖고 앞서가는 깨달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건성으로 듣잖아요. 그죠? 관심 없는 얘기는 건성으로 들어요. 관심 있는 사안은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내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목사님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는 저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설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려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죠? 관심 없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열심히 잘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생각이 달라지면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거듭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장성한 후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댕겨라 그러니까 큰 대로 놔두고 골목길로만 댕기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비유로 들어야 되는데 비유를 직설적으로 듣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적인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찾아보세요.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복 있는 자예요. 구원받았으니 복 있는 자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 하면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가 좋아야 돼요. 공부가 좋아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 음식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 기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음식이 좋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을 봐도 어떤 건 관심이 없고 어떤 거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에 있느냐,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된 걸 좋아하면요, 내 마음이 지금 내 영혼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 좋아해요? 술 잘 먹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술 잘 먹는 사람이. 욕 잘하는 사람은 욕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얼마나 재밌어. 욕을 섞어가면서 말해야 재밌지. 그냥 반듯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예? 지난번에 기계톱을 건치러 갔더니 술이 이만큼 체한 양반이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아이, 무슨 기계를 지랄 같은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지랄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거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됐대. 아니, 7년 됐으면은 기계가 망가질만 하잖아요. 7년 동안 다 잘 쓰고 이제 기계가 망가질 때 가지고 망가진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랄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서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욕이야. 근데 어떻게 들어보니까요, 구수하기도 하더라고.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악의로 하는 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재밌기도 하고 구수하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좋아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이 좋아야지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찬양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지 돼요. 근데 예배가 싫고 말씀이 싫고 찬양이 싫고 기도가 싫으면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 지옥 같은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거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철을 따라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가 아주 풍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밥맛이 없는데 아이고 쌀 굽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밥맛이 없어지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밥맛이 없으니까 쌀 굽네라고 생각하냐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움이 없으면 큰일 났네. 내 영혼이 이거 심각한 질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넘어가면요, 절단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세요. 잠이 안 온다고 어르신들 잠이 안 온다고 애쓰지 마시고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세요. 더듬더듬 읽어도 괜찮아요. 희한하게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성경이 읽어져요. 희한해요. 성경을 열심히.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글을 못 읽는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들고 다니더래요. 아니, 집사님, 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성경을 껴차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성경은 읽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읽는데 성경은 읽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요, 10장 3절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양을 내놓고 앞서가면 양은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요, 우리 집사님이 닭을 20마리 갖다 줬는데 지금 3마리만 남았어요. 3마리만 다 죽고 물려 죽고, 그래서 다 죽고 3마리만 남았는데 요것도 지금 내가 가둬놓고 있어서 살아요. 아니, 풀어놓아가지고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때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딱 잠궈 놓잖아요. 요놈들이 날쌔다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고양이가요, 내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고양이가, 이만한 고양이가 닭을 물어 죽이더라고요. 고양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탑니까? 쥐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자면은 평안할 줄 알고 안전할 줄 아는데요, 고양이가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고 닭장으로 들어가면은 안 죽을 텐데,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평지가 가물가물해가지고 먼데 주인의 나팔을 보니까요, 저 지평선 넘어서부터 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흩어졌던 모든 소들이 나팔을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소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알아듣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님과 같이 은사가 있어서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러니까 의인의 혀중에 들지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면요, 제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깨달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적을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제 설교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제 설교를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떠나는 사람은요, 제 설교를 알아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제 양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딴 데로 갈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나 귀하게 여기지요. 다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귀하게 안 여깁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야지 귀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귀하다 말씀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9절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의 먹이지요. 소가 먹는 풀을 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닌. 근데 영혼의 양식은 들어가며 나오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깨닫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만 가지고만 있어도 그것이 발견만 돼도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안에다 두지를 못해요. 성경을 몰래 읽고 은밀한 곳에다 숨겨두고 읽어요. 성경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카피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 카피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중국까지 넘어가서 중국에 가서 조선족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한 주간씩 한 달 동안씩 거기 중국에 넘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숨 걸고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목숨 걸고 먹어요. 왜요?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걸 아는 사람은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물과 음식을? 살아있는 사람은 물과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똑같아요.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요. 이거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먹는 거예요. 아구가 물속에 있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물을 먹으러 가고, 물을 먹기 위해서 그 광야를, 그 메마른 광야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거듭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먹기 위해 가지고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삐딱해. 왜 목사님이 귀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가 달라서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말씀을, 내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목사님의 뭐 달래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말씀과 내 영혼과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교했어요. 물로 세수를 하고 물로 목욕을 하듯이,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들이 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의인화시켰어요.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리코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깨달은 말씀의 분량이 많을수록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키면이라는 말은 믿으며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너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느냐? 그러려고 하면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기호로, 손목의 기호로 삼고 이 미간의 표로 삼고 문설주에 거기다가 붙여놔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요, 사전이 1m, 손만 뻗치면 사전이 닿을 수 있는 곳에다가 사전을 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언제나 내 손 옆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일터에, 침상에, 식탁에, 자동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기가 물을 멀리하면은 죽어요.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어놔도요, 물을 줘야지 돼요. 물을 줘야지 나무가 자라요. 씨가 자라났다고 제대로 됩니까? 거름을 줘야지 잘 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겨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불가능할 줄 압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멀리하고는 불가능할 줄 압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언제나 읽고 언제나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준비된 옥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없는 사람은 영혼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압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사모함이 있게 해 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